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 유혹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에 번번이 무너진 연약한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겠다는 다짐을 수없이 했고 기도에 힘쓰겠다는 결심을 어제도 하였지만 덜 중요한 세상 일들에 그 자리를 내어준 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힘을 얻어 주의 자녀답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염병이 치료될 수 있는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시급한 우리 안에 죄악을 회개하는 일과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구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라사 지방에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두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연관된 사건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두 여자의 상태를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나이가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를 구하는 길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이번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여자 모두 12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되어 있죠. 성경은 이 숫자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3, 7, 12 이러한 숫자들을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수인 12가 지금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하나는 죽어가는 소녀의 나이였고 하나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통당한 연수였습니다. 즉 완전한 죽음, 완전한 고통, 영원히 고침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이것을 지금 10이라는 숫자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또한 두 사건의 배경에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가 한 사람, 한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상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회당장이고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라는 이름은 뜻이 무엇이냐면 살리리라 라는 뜻입니다. 회당장이라면 유대와 이방인들의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당을 열고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관리인입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의 죽음도 막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 즉 이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의 지금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에 걸린 여자는 그동안 수많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왔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26절 거기에 보시면 그녀는 병을 고쳐 주어야 하는 의사에게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돈까지 많이 허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이스라엘은 영혼을 살려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줘야 하는 의사도 병을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괴로움을 더해주는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이야기를 듣고 2000년 전 이스라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나라를 살리지 못하는 정부나 국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좀먹게 하고 있는 사이비 이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의 가정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주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우리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마가복음 5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큰 무리가 애워싸 서로 밀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눈에는 안 보이십니까? 지금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선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아이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죽은 상태였죠.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소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는 소녀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피리를 불며 곡을 하며 아이의 죽음을 함께 슬퍼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을 하시니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장 10절 어땠습니까? 비웃고 조롱하였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상식적인 선에서밖에 생각할 줄 몰랐던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날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제자들처럼 말씀을 듣고도 상식적인 선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자기 힘과 자신의 지혜, 자신의 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도 조금 더 자신의 삶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조금도 여전합니다. 더 심각해졌죠. 요즘에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찬송가 가사까지 개사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무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살면서도 12의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과 죽은 그 소녀밖에 보지 못하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교회 내에 썩은 시체 냄새를 맡고 그 기대감이 점점 실망감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목사님 아들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이미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은혜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그리고 또 우리 사회 곳곳에 부패한 모습들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비판하고 욕하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고쳐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가운데 회개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을까요?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감이요. 자신의 병을 고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오는 감정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감입니다. 말 그대로 절망감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일말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잃어버릴 것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절망감은요, 절망감은 그런 것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의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것은 수많은 무리들이 이리저리 밀치면서 예수님의 옷에 우연히 스친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혈루병을 유출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병은 매우 부정한 병이라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린 사람들과 닿기만 해도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이 닿거나 침이 튀기면 그 옷과 몸을 깨끗이 씻고 자신도 부정한 상태로 하루 동안 지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병을 감추고 예수님께 접근해서 그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옷에 자신의 손이 닿기만 해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나온 제물에 직접 손을 얹고 안수하여서 자신의 죄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이 이러한 원리를 알고 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그 무엇도 자신을 회복시켜줄 수 없으나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 옷을 만진 순간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죄와 질병이 누구에게 옮겨졌습니까?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그녀에게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을 찾으셨을 때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함께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떨며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죠. 이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두려움이 언제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럴 것이 있을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출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실이 탄로나서 예수께서 자신을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까봐 두려워한 것이 아닐까요? 또는 단순히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난 뒤 이 하나님을 만난 경외감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여자가 왜 두려워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다시 건강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안심시켜 주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여인에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도 구원을 얻었으니까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또 다른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한번 봐야 되겠죠.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딸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딸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딸 곁에 여러분이 있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직접 그곳에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딸 옆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임종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딸 옆에 자신이 있고 믿을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이로는 자신이 직접 왔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어서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성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까? 35절을 보십시오. 그 단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욱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의 집에 온 사람들이 딸의 죽음을 급하게 이 야이로에게 알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말을 지금 먼저 하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회당장의 친구들이라면 분명히 유대인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들은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지금 도움을 청하러 온 것 자체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죽자마자 얼른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을 회당장 집 안으로 들여다보내지 않으려고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였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이가 잔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비웃고 조롱했죠. 예수님은 그 조롱하던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소녀의 부모님과 그리고 제자들만 남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낸 이유는 그들 중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쫓겨난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도 이해할 수 없도록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달리다쿰 무슨 뜻입니까? 일어나라 그런 뜻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그러니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고 그런 믿음을 따라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혈루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과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혹시 확인 다 하셨다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보십시오. 자연적인 법칙이나 상식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보여드려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을 함께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의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부모님의 큰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권능의 손, 치료의 손으로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속도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병에서 놓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차례대로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릿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